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의 자랑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자랑 십자가. 아멘. 그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아시죠? 박제, 그죠? 박제 좋아하시나요? 혹시 집에 박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아마 거의 좀 혐오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죠? 박제, 그 영어로는 taxidermy라고 하는데, 이 스킨, 그 말 그대로 dermy, 스킨을 말하죠. 그거를 treat 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박제이죠, 그죠? 뭐 작게는 한국에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 집에 항상 놀러 가면은 꿩이 있었어요. 꿩이라고 꼬리 이렇게 긴 닭같이 생긴 꿩 박제가 기억이 나요. 그 저거는 왜 있는 걸까 항상 어렸을 때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크게는 뭐 곰들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기절초풍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던 게 2013년이에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제가 청소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강단 옆에 강사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저를 넣더라고요. 넣고 이제 찬양이 진행되고 저 혼자 그 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 walrus가 있어요. walrus가 뭔지 아세요? 바다 코끼리인데 통째로 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데도 아마 거의 이만했던 것 같아요. 바다 코끼리가 또 뭐가 유명하죠? 이 송곳니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 팔 길이만 해요. 그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좀 근데 박제하면은 제가 무서웠어요. 죽은 시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는데 혼자 그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자랑스럽게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에 그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바꿔서 걸어놓은 게 이 바다 코끼리의 박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는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 전화에 그 사진도 있어요. 근데 보여드리기는 주일 아침에 좀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저게 전혀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저런 걸 왜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보면서 참 인간처럼 나쁜 그 존재가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멋있고 웅장한 하나님의 만든 그 자연을 저렇게 죽여서 자랑거리처럼 방에다 갖다 놓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 말을 안 하면은 역적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 4강에 올라갔나요? 그죠? 4강 자랑할 거 없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말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말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게 무엇이 됐든, 명예든 부든 자식이든 나의 학벌이든 취미이든 총 잘 쏴서 박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passing away, it's trash,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바로 자랑이었어요. 자기 잘났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잘났다는 내용이 고린도서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절대 그런 거는 없는 거야 라고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29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3장 7절에 가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4장 18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5장 2절에서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13장 그 사랑장 거기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기 4절에서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자랑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오늘 제목처럼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 하나뿐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26절부터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죠? 먼저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무슨 말이죠? 네가 누군지 네 자신을 파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문벌 좋은 자는 가문이 좋은 사람, 아주 그 noble birth,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상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우리 자신들을 보라. 우리에게는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좋지 않고 세상이 중요하게 보는 것 전혀 없는 것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이래요. 미련하시면 아멘. 어이구, 아멘. 그냥 해본 건데 진짜 하셨어요. 오케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우리를 통해, 우리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그죠? 세상의 약한 것들, 약한 분들 계시죠? 우리죠? 우리 모습이죠?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할렐루야, 주여 여기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렇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힘없고 미련하고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미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보잘것이 있잖아요. 좀 드러낼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바닥으로 내팽기쳐서 그 보잘것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잘난 사람 아니었죠. 그냥 애도 못 낳았어요. 그 말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손찌검 받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모세는 어떨까요? 금방 말씀드린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가 물에 흘러가다가 한 사람이 만나서, 공주가 만나서 멋지게 키워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광야로 내쫓으시죠. 거기서 그냥 거의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모세 아닌가요? 그리고 한창 나가서 나이가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
그죠? 또 기드온은 어떨까요? 기드온도 겁쟁이였죠. 겁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 뭐 할 건가, 할 수 있을까 하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고요. 다윗, 처음부터 다윗 막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또 가장 냄새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양을 케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더라고요.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한 사람만 본다고 하면은 마리아. 우리는 막 난리 나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막 예배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죠? 1장 48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능력없고 힘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드릴 때 뭐야, 나는 좀 보여줄 게 있는데 나는 있어 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기분 나쁘시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함 안에는 이런 낮은 자들, 연약한 모습의 한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귀하게 쓰세요. 12제자들 봐도 그렇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멋지게 사용받고 또 그 회당에서 멋진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밑바닥. 거기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유 거기서 뭐 귀한 게 있어? 그러고 냄새나고 비린내 나는 곳. 갈릴리.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조금 자격지심이 있다? 부끄럽다? 나는 내세울 게 전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고요. 나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함이 이미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모세와 같이 하실 거예요. 땅으로 내팽개치실 거예요. 그 자랑할 것 못 쓰게 하실 거예요. 너 이제 없지? 힘 빠졌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 이제 너는 나의 도구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이렇게 선택된 성도들의 자랑할 것 29절부터 31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29절 우선 먼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실까?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정말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있으면 끄덕끄덕. 정말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여차저차 했어. 왕년에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4강 내가 이끌고는 손흥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시나요? 아니면 굵어서 좋겠다 그러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후자죠. 그런 사람들 보고 그 누구도 야 대단하다 그러지 않고요. 아이고 팔뚝 굵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밥맛 없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나왔을까? 야, 참 대단하다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도 말도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랑거리를 없이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없애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신 이유는 다음에 만드실 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큰 소리로. 흙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서 이게 이제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죠. 재밌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분명히 보석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금덩어리도 있었을 거고, 그죠? 호마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윤기가 나는 그 휘황찬란한 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흙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게 우리예요. 정말 보여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단어, afar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어떻게 번역이 되냐, 흙 덩어리.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우리가 봤었죠. 느헤미야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느헤미야서 4장에 가면은 무너져 버린 성벽, 그거를 흙덩어리라고 그러나 흙무더기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heaps of rubble 그랬어요. trash, rubbish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곧 언젠가 땅 속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면은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죠. 그게 아니에요. 이런 흙더미, rubbish, 쓰레기, 보잘것없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뭔가 다른 무슨 역할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라고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잘났죠? 이거 좀 보세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거기로 가셔서 나를 살리셨다고요? 이 쓰레기, 이거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어디 나가서요, 여러분 이 반짝반짝하는 흙 좀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라고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면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십자가 외의 모든 것들은 이슬과 같다 그래요. 이슬과 같다. 아침에 이슬이 오면은
어쩔 때는 반짝반짝하고 이쁘기도 하죠. 그렇죠? 빛을 반사하면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슬이 저렇게 예쁘네 하고 이렇게 돌아서 있다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없어져 있어요. 이게 아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들 있죠. 한국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카푸어 들어보셨나요? 카푸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car 그리고 poor 가난한 차 뭐 이런 뜻이죠. 젊은 사람들이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버는 거로 뭐 하는지 아세요? 라면 끓여 먹고 차에서 사는데 차는 삐까번쩍하는 차들을 사요. 뭐 램보르기니, 포르쉐, BMW 이런 거 사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치카치카하고 거기서 밥 먹고 자고 그거를 카푸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그게 유행처럼 한국을 뒤덮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만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거는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살짝 옆에 분들 곁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존재들이 된 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 사랑. 그러면은 답하실 때 십자가 자랑 그렇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자랑. 아멘.